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누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한번 우리 한번 포럼란 한번 잠깐만 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누리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임마누엘. 물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부터 누려져야 되겠죠. with 임마누엘 oneness. 이게 누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이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야 되고요. 이 안에서 정말 300%의 전문성이 찾아져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에서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 불신자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 이게 진짜 응답이고 이것이 0%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시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서밋 타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밋 타임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도 은혜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불신자들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똑같습니다. 불신자들하고. 오히려 잘못하면은 이 불신자들에게 노예가 된다니까요. 완전히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사단의 심부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뭐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 사역은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뭐 교회 와서 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있는데, 뭐 저는 뭐 아침에 나오면은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집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늘 참 많은 힘을 얻었어요. 제가 참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메시지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정말 기회라는 그런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놓치지 마세요. 말씀, 혹시 그 시간을 타임을 놓친다 하더라도 뭐 우리 구역 예배 메시지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진짜로. 그리고 모든 메시지 흐름 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좀 굉장히 영적으로 좀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에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아유, 퍼대기에 그 뭐냐면 머리카락 띄고 있는 거죠. 쇼파에 앉아가지고 하필 안 아프대요 오늘은. 그게 영향이 있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진짜 오후 시간에 제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자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뭐냐? 정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뭐냐? 그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노예도 문제되지 않고 감옥에도 문제되지 않고.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늘 인도하신대요. 푸른 초장 실만한 말가로. 근데 정말 푸른 초장 실만한 말 물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예요.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려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6월절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냐면 인도하십니다. 오순절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체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 인생의 전체입니다. 이거와 같이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고난 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되어져 가면은 그냥 하나님도 깊이 바라보지 않고 깊은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게 항상 쳇바퀴처럼 돌아가잖아요. 어떠한 그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복음 붙잡고, 그렇죠. 그러면 뭐냐, 부흥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다른 길 가다가 다른 길 가면 또 문제 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야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느꼈던 사람들이 고백이 뭡니까? 실제로 보세요. 우리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 뭐라고 합니까? 크로스비 같은 사람 눈 모르는 게 감사하다. 아니 눈 안 뜨게 이렇게 된다. 말이나 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완벽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성막 중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 거기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 거기를 향해서 나의 장막도 짓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가까이 못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은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교회 못 가는 게 안타깝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나요? 그렇게 돼야 돼.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는 저녁 예배 교회 다 오셔도 되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차 운행합니다.
왜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비대면으로만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준비하는 사람들만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19명까지는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20명은 안 되고 19명이래. 그러니까 오세요. 어서 예배 드리고 정말 성막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을 여기에 준비된 거를 못 찾아서 그래. 찾아 누리면 됩니다. 이 안에 말씀이 있고, 이 안에 정말로 성막에서 기도하고, 정말로 이 안에서 응답받는 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이게 뜰이거든요. 늘 거기 늘 교회 뜰 밟고 다니세요. 매일같이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밟고 다니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와서 커피도 교회 와서 지나가면서 커피도 타먹고 그러고 지나가고. 중심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보세요. 언약궤 따라갈 때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성막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가 어디 성막에 있잖아요. 그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그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때는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예요. 이게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같이 언약궤 앞서가 돌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쓰신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바로 언약이 복음의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복음의 언약, 이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쓰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언약을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종교가 놓친 것이 뭡니까? 이것을 초대교회가 붙잡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놓쳤던 것을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 종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종교는 뭐고 복음은 뭐냐?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쓰나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달라요, 완전히. 그러면 종교는 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뭐 돌을 닦아야 되고, 뭔가 좀 선을 쌓아야 되고, 업보를 쌓아야 되고, 뭐 열심히 뭔가 뭐 주문을 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임마누엘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종교의 목적은 뭐냐? 선이 목적입니다.
복음은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종교인들이 놓친 것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종교인이 놓친 것. 이거를 알아야, 놓친 것을 알면은 바로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 몰랐냐면 이 사단의 전략을 몰랐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몰랐어요. 사단이 어떻게 전략 씁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 보고 너가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주인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창세기 6장이 뭐냐면 이게 세상입니다. 물질입니다. 근데 보세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성공입니다.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여기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뭘 말씀을 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게 사단한테 잡힌 거거든요. 네피림에 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디 들어가라?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을 왜 여기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위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이게 사단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선을 행해야 돼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뭐 20절까지 쭉 보면 좋은데요. 한번 이사야 44장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어떻게 되리라? 허망하도다 그랬어요. 허망한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무익한 것입니다.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하면 뭐가 돼요? 수치를 당합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리고 우상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한다는 소리를 벌써 몇 번씩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연장 만들고 이렇게 활용하라고 철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숯불로 일하면 망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 하니라.
목공들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을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쭉 들어가고 봅시다. 15절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니 그 나무를 가지고선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또 몸을 덮기도 하고 그 나무가 또 우리를 또 인도하신 신이라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라고 또 경배하고 자,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노도다. 아니 그러면 그게 내 신이라면 뽀개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지도 말고 떡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고도 남은 거 가지고 또 뭐냐 나를 구원하신 신이라. 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인간들이 이게 속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상 때문에요. 이 사단의 역사로 이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에는 이 질병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뭐 그러면 뭐 병드는 건 나 그 사단의 역사냐? 그건 아닌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는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자들 있다고 성경 안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꼬부라져도 허리도 펴지 못하는 귀신 들린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전략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되고 이게 종교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종교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니까요 중심이 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중심이 납니다.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요 내 유익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그 이방인들과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서 이것 중심이에요. 가끔가다 우리 우리 원래 TV 없었는데 우리 장모님 오시고 너무 심심할까봐 TV를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다른 방송도 보지만서도 늘 우리 집사람이 아침이면은 기도하는 거 틀어주고 찬양 틀어주고 그 낮이면 이제 또 그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 또 틀어주고 그래서 설교하는 거 보면 참 좀 싱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들을 가만히 조금씩 들어보면은 별로 별 들을 가치도 별로 없는 것도 없기도 하지만서도 대부분의 설교가 이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이래 복 받고 저래 복 받고 나 중심이에요. 그거 종교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요게 창세기 3장이라면은 요것은 창세기 6장입니다. 나의 것, 소유의 소유. 이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해서 먹었지만 이것은 뭐냐면 나의 것, 세상 것, 물질, 모든 것, 세상의 풍요, 이거를 내 것으로, 여기에 나를 도우실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창세기 11장 아니에요?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좀 높은 데 올라가 보고 병해요, 권력,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차지하자니까 막 그냥 다른 사람들 막 끄집어 나보다 올라가서 끄집어 내려야 되고. 지금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보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 누구를 공격하는지 보세요. 자, 밑에 그냥 지지도가 완전히 5% 3% 된 사람, 그 사람들 안 건드려요. 앞에 가는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건드리가 누굽니까? 윤석열이 건드리고, 예? 또 여기 이제 경기도 도지사 건드리고 올라가잖아요. 이재명이, 이낙연이. 그래서 이낙연이, 이재명이 이제 일단 거기서 붙어서 거기서 하나가 선출돼야 되니까 서로가 공략하는 게 그러잖아요. 서로가 막 헐뜯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정치예요. 내 동생도 나왔어요. 거기 윤석열이가 내 동생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냥 막 서로가 막 물어뜯고 난리야 그냥. 이낙연이하고 지금 민주당 서로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뭔가 성취욕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다 상처투성이라. 그러면 초대교회가 가진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 힘이 뭐냐 이거예요. 초대교회 가진 힘 무슨 힘입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16장 16절부터 18절에 19장 8절부터 20절에 특징들이 있어요. 우상을 무너뜨린, 우상의 종교를 다 무너뜨리는 그 힘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힘, 그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 힘 가지면 됩니다. 이 힘 가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건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봅시다. 우리가 꼭 각인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각인되는 겁니다. 이게 내게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힘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것 가지고 얻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집중합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여호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뭐냐면 이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러면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 렘넌트들이 성공하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는 렘넌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하는 전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게 없어요. 복음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이제 뭐가 살아냐면 이때부터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누가 살아나느냐? 내가 살아나면은 렘넌트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면은 어디가 사냐?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때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구나. 그렇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인데 감사하구나. 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필요 없어.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손아지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의 계획,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중직자들과 교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교인들이 놓쳤던 것들을 초대교회가 발견하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소유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힘과 그 배경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